다시 만나야 할 주님, 오늘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죄를 걷어내고 내 이야기를 들으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 한 편을 읽어드리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유리는 통과한다. 꽃을 앞에 두고 보면 꽃, 연필을 앞에 두고 보면 연필. 그르륵 그르륵 계속 옆으로 가다 보니 쟁그랑. 유리는 다쳤고 내 마음은 아프다. 한 소년이 유리를 통해서 꽃을 보고 연필도 보았나 봅니다. 아마 이 친구는 유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도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만 그 유리를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유리는 다쳤고 내 마음은 아프다. 유리가 다쳤다고 합니다. 깨진 게 아니라 다쳤다고 합니다. 자신을 보았던 유리는 이 소년에게 물건이 아니라 친구였던 겁니다. 그러니 마음이 아픈 거지요. 너무나 차가운 현실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잔잔한 울림을 주는 시입니다. 이 시는요, 우리 배성기 집사님 막내 조은현 어린이가 쓴 시입니다. 잠시 보라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따뜻한 시라서 제가 집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허락을 받고 설교 때 인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전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아침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다시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잡아놓을 그런 빌미를 찾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 여자는 간음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를 창녀라고 생각하지만 본문 어디에도 그녀가 몸을 파는 여자라고 단정지을 만한 어휘나 문맥적인 정황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 쾌락을 위해서 음란한 삶을 살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유는 이 여자가 분명히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이 여자가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음행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이나 쾌락을 누리는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지금 이 여자가 불쌍하다거나 이 죄 지은 현 상황을 동정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 본문에 대한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버리고 이 사건에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 여자가 보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도 더 잘 보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그날 아침에 일어난 일을 상상해 봅시다. 이 여자는 아침에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침대에 누워있을 때 발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남자가 집에서 떠난 뒤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자를 끌어냈을 겁니다. 여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신이 그토록 숨기던 일이 드러났기에 경황이 없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마구 끌고 가며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어쩌면 여자는 이런 날이 언젠가 올 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세상에는 비밀이 없으니 언젠가는 들통이 나서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죽음에 이르게 될 죄라는 걸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죄에는 특징과 결과가 있습니다. 죄는요, 들어올 때는 조용히 들어오지만
죄가 밖으로 드러날 때는 조용하게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죄가 드러날 때는 언제나 모두가 당황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죄는 절대로 조용히 그리고 순순히 드러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난리법석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죄의 결과는요, 그 죄가 드러날 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죄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와 같은 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모습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더 파헤치려고만 하지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이해해주거나 그 죄를 용서해주거나 그 사람을 위로해주거나 그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난 사람은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치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벌거벗겨져 가지고 길에 내던져지게 될 뿐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내팽개쳐집니다. 모든 일에는 분명히 긴 사연이 있을 텐데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그 죄를 들춰내서 가십거리로 삼고 이걸 비난하거나 조롱할 뿐입니다. 이것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일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드러나야 될 그 일이 드러났지만 그 죄는 결코 조용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그 여자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녀의 삶의 이야기는 어느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지고 모두의 발에 밟혀가지고 길바닥에 내팽개쳐졌을 뿐입니다. 무엇 때문에 왜 그런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여자도 누군가에게 내가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자기 삶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럴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비난과 모멸의 시선으로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가지고 그녀를 찌를 뿐입니다. 죄가 드러나니 그녀를 알던 사람이든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 모두 아무런 감정의 깊이 없이 무조건 비난과 욕설을 쏟아놓습니다. 그녀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들은 아무 관심 없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무도 누구도 이 여자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날의 일은 사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매일 일어납니다. TV 뉴스에서 또 인터넷에서 누군가의 비밀을 들춰내어 가지고 광장으로 끌어내서 돌을 던지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집단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들이 매일매일 아침마다 쏟아집니다. 분명히 거기에는 그 사람의 사생활이 있고 그 사람의 가정사가 있고 그 사람의 내면에 불안이 있고 충동이 있고 그 사람의 마음에 억울함이 섞여 있는 이야기가 있을 텐데 세상 누구도 그 사람의 그런 이야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이 얘기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단지 돌을 던질 만한 대상을 찾을 뿐이죠. 여자를 끌고 와서 돌을 들고 서 있던 바리새인들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분명히 죄인을 부르러 내가 왔다고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죄인의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그 죄를 들춰내서 우리 손에 돌을 들기에 바쁜 게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게다가 세상은 그 문제를 끌고 와서 우리 모두가 다 심판의 돌을 들라고
심판에 동참하라고까지 종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여자를 끌고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건에 대한 구약의 징계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2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이 두 말씀이 오늘 이 사건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여자만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양자를 모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말처럼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라면 왜 남자는 데려오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이 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까지도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법은 힘 있는 자들의 편입니다. 힘 있는 자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게 법이고, 반대로 힘이 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틈도 열어주지 않는 게 세상의 법입니다. 여자만 끌고 온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반대로 당시에 힘 있는 자들은 이 법의 구조 안에서 많은 혜택과 보호를 받았을 게 분명하죠.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잡혀왔다는 건 바리새인들이 아침에 어떤 사람의 집을 급습해서 이 여자를 잡았을 거 아닙니까? 아마도 동네가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굳이 이 여자를 끌고 왔다는 건 이 일이 사전에 계획된 일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여자를 예수님께 데려온 건 우연히 이 여자의 잘못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하나의 함정이자 미끼로서, 희생양으로서 사전에 준비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정황 가운데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한복음 8장 5절 말씀,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근데 여러분, 앞에서 본 구약의 말씀에서는 간통한 남녀를 죽이라고만 명시되어 있지 그 말씀 안에는 돌로 치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말하는 건 결코 성경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당시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은 아무리 바리새인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해도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의 허락을 받았던 것 기억하시죠? 그런데도 간음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돌로 죽여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건 성경적이지도 않고 이 당시 시대적 상황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지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려서 지금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목적이 있을 뿐입니다. 빌미를 잡아서 예수님을 법으로 가두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본문의 여자는 자신의 죄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움을 겪는 상황에 놓여 있는데 정작 어느 누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아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여자는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로 작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한 사람의 삶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고통이, 한 사람의 좌절이, 한 사람의 절망이, 한 사람의 두려움이, 한 사람의 수치스러움이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자리에는 이유도 모르고
내막도 모르면서 그냥 사람들이 죽이자 하니까 손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에 휩쓸려 가지고 죽여라 소리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폭력은 무기가 되었어요. 이 죄를 범한 여자를 절망의 어둠 속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을 시험하는 덫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죄 지은 이 여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심판대에 세우고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누군가는 벌써 죽이려고 손에 돌을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칩니다. 모두가 집단적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 글씨를 쓰십니다. 6절 말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내용을 쓰셨을까,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 그 내용을 궁금해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궁금하세요? 궁금하신 분은 윙크해 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출애굽기 23장 1절 말씀,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이 말씀을 주님이 쓰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씀을 주님이 쓰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유일한 유머 포인트입니다. 안 웃겨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이 너나 잘해 이렇게 쓰셨다고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어느 것도 확실치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건 주님의 마음을 바닥에 글로 쓰셨을 겁니다. 죄인들이 죄인을 끌고 온 이 상황, 그 사람의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고 죄에 대한 심판만 부르짖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마음을 땅에 적으셨을 겁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앞에 한번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어둠이 가득한 그 자리에 빛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 말씀은 죄가 드러난 여자를 데려온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의 죄는 알고 싶어 하면서 정작 자기의 죄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을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어둠의 빛이 비추었는데 어둠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 빛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씀처럼 어둠 속에 비쳤던 생명의 빛이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임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인을 심판대에 올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까지도 심판대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심판대에 올라가 있는 건 자기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들이 누구인지 알게 된 겁니다. 남의 죄를 알고 싶어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통해 너희를 돌아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들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위선으로밖에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내가 죄가 드러나서 사람들 속에 수치스럽게 쓰러져 있는 사람이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나 자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의 빛은 죄가 드러난 그 여자를 감싸주는 따뜻한 온기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죄를 숨기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이 생명의 빛이 너무 강렬해가지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말씀의 빛 앞에서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9절 말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어른에서 젊은이까지 모두가 떠나가고 이제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게 됩니다. 주님이 이 여자에게 물으십니다. 10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다음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여, 예수님께서 이 여자를 가리켜서 부르시는 호칭이 여자여. 여러분, 이 호칭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불렀던 호칭이 여자여입니다.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불렀던 그 따뜻한 호칭으로 지금 모두가 죄인이라고 돌로 죽이려고 하는 이 여자에게 여자여 라고 따뜻하게 불러주신 겁니다. 이 따뜻한 주님의 호칭은 어쩌면 이 여자 평생에 처음 들어보는 따뜻한 호칭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죄인으로 부르지 않는 이 호칭 하나에 그녀의 모든 마음속 깊은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 앞에 올려지게 된 것이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여자에게도 주님은 똑같은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돌을 들고 왔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스스로를 돌이키게 했던 것처럼 죄로 인해 엎드려진 그 여자에게도 스스로를 돌이킬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돌이키게 하는 이 생명의 빛이 죄인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일평생 자녀들을 위해 수고해 주신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우리는 친구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가깝게 지내는 선배, 후배의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오래 같이 있었는데, 수십 년 같이 있었는데 부모님의 이야기는 얼마나 기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부모님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언제나 옳은 길만 걷지는 않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불의의 길을 가셨던 적도 있으실지 모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왜 100% 양심적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부모님의 삶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죄인이라고 내팽개쳐진 그 여인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여자여,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의 이야기를 주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아직 기회가 있는 분들, 아직 부모님이 함께 계셔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분들은 오늘 꼭 전화라도 하셔가지고 아빠,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안타깝지만 이미 부모님이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때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왜 제대로 살지 못했느냐고, 왜 떳떳하게 살지 않았느냐고 부모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는데 오늘 되돌아보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 나서 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잘 키우시려고 그럴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깨닫습니다. 마지막 그 임종의 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 직전에 자녀들에게 유언을 남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유언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입니다. 미안하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더 잘 키워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게 부모 마음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은 외로우셨을지 몰라요.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몸이 부서져라 달려왔는데 정작 매일 집에 들어가도 가족들이 있긴 한데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자녀들은 다 방으로 들어가고 이제 자녀들이 부모가 돼가지고 그 자식들을 키운다고 나에게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주님이 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으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준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우리 자녀분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혹시 부모님이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은 주님, 제가 들어드리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위로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자식은 어리석어서 부모님이 떠나고 난 뒤에 후회하지요. 기회가 있을 때 오늘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왜 그렇게 살았냐고 정죄하던 돌을 내려놓고 그 죄를 걷어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말 수고 많았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품으로 안아주신 그 주님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관악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특별히 여러분들의 귀한 부모님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십시오. 그럴 때 먼저 가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결단의 찬송으로 부를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는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을 중심으로 만든 복음성가인데, 저는 이 복음성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단했던 부모님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될 줄 믿으며 우리 찬양 부르고 봉헌하겠습니다.